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속성은 뭐니 해도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는 합니다만은 사랑만은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만 편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편향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물으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점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으니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2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겠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 그리고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돌보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행전에선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찌 보면 두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이 점인데요.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송되어서 로마에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온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온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로마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길거리에서 매복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 모의를 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것을 군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미리 막았습니다. 그리고 27장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러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죠.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우린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말씀을 강해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에서 밝히고 있는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이제 가택연금이 되거든요. 일단 그때 많은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한때는 유대교를 정말 맹신하다시피 했던 그가 어떻게 이 이단인 예수교를 믿게 됐는지. 그래서 논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의 말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이 말.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누구는 믿었다, 누구는 안 믿었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25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립니까?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못 박아 놨으니까. 누군가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이 점을 풀기 위해선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6장 8절로 1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죠. 네, 먼저 8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흔히 선교사 파송할 때 많이 듣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죠.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기대를 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 말씀 전하는데 그런 기대라도 있어야죠.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거라도 봐야죠. 그래야지 말씀 전할 의미가 생기는 거고. 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 9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그 말,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입장으로는 죽을 맛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럴 거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왜 부르시고 왜 보내시는 겁니까? 어차피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고 깨닫지도 못할 텐데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지 염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닫게 하라, 그 귀를 닫게 하라. 이럴 거면 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할 것이지만 혹여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내가 염려되니까 최대한 방해하라. 그거는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되묻죠.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입니다. 사랑은 그 죄를 덮어주겠습니다마는 공의는 그 죄를 까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깨닫기를 거부하면 깨닫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사야에게 하신 9절의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징계를 가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지 않겠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됩니까?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이 섭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지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저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한국 얼마나 멉니까? 그 복음이 한국까지 오는데 거의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인간의 머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진보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또 영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물으시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사도행전 28장 28절 이 하반절에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밭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엔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 얼마나 미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해요. 저 하나 이 세상에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지만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도저히 이게 분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